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의 두 가지 전략. 첫 번째는 율법의 노예, 육체의 노예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본성을 얘기해요. 우리 육체를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육체는 추우면 히터 틀어라, 따뜻한 옷 입어라, 더우면 에어컨 좀 틀어라, 이렇게 막 요구하죠. 자기 육체를. 육체가 안락한 환경을, 배고프면 맛있는 거 좀 먹자, 졸리면 잠 좀 자자, 막 이렇게 우리 육체의 소욕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욕구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좀 한 단계 더 나가면 남들보다 잘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이런 어떤 또 욕구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회사 다니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막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은 참 많죠. 그런데 이제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전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한다든지,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노예가 되게 하다든지, 이 두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특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죄책감과 율법의 노예가 되고, 또 성실한 사람들은 성실할수록 또 이렇게 더 묶여버리고, 제가 이렇게 영혼들을 돕고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묶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묶임들이 어디서 왔나 했을 때 보면 사단의 미혹이죠.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과 자기의 옛사람의 욕구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율법에 자유케 되었는데 그 율법의 멍에를 다시 메고 이제 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과 담배의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술, 담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안에 항상 어떤 죄책감이 있을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해서 알 듯 모를 듯 하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단들이 막 오해해서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이야.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반만 맞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 반만 맞으면 뭔 줄 알아요? 틀리는 거예요. 반만 맞으면 사실은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물컵에 깨끗한 물을 여기다 넣었는데 여기 누가 설거지한 꾸중물을 반을 채웠어. 그럼 여러분이 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이 적용하지 않으면 아는 것 같으나 율법의 종이 되고, 아는 것 같으나 육체의 종이 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갈라디아서 네 번째 보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계속 얘기할 때 갈라디아 지방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선생님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다,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막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할례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방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데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는 음란의 문화, 방탕의 문화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그러면 자유케 되었으니 막 그런 걸 해도 되겠네 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올바른 믿음의 정도를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그렇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혹은 금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막 하는 그런, 이것은 헬라의 철학의 그 두 성향하고도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이 그 스토아 철학과 에피큐로스 철학이라는 거를 이원론, 자, 스토아 철학은 굉장히 금욕중이야. 막 육체는 악하니까 막 육체를 학대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그래서 영원한 이데아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도 영혼 불멸을 믿으면서 영적인 걸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는 그런 철학의 무르가 있었고, 에피큐로스 학파라는 것은 어차피 육체와 영혼은 서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이 영혼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다 할지라도 영혼에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육체를 방탕에 내어두는 그런 에피큐로스 학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성향이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렇게 섞여서 그 성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가 왔을 때 율법주의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적인 그 배경을 갖고 그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초대교회의 어려움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 갈라디아서 3장 부분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을 시키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에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베이직이에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3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서 제가 강해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사도 바울이 이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라디아는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인데 그때 당시 엄청난 성령의 역동이 있었고 많은 영혼들을 얻었어요. 디모데 같은 사역자도 거기 출신이거든요. 갈라디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몰랐고 율법을 지키고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그 완전한 믿음 아니야. 할례 받아. 율법 다시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린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죠. 자,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지 않았죠.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어떤 완전함을 추구하는 삶도 아니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자,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도 똑같아. 우린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지키고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 꿈도 꾸고 또 내가 어떤 부분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도 주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뭔가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온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어 우리는? 뭘 믿었어? 복음을 믿었어. 복음. 자, 가스펠. 그럼 복음이 뭐야? 복음에 우리 뭐 아주 엑기스 시투시하면 시투시아 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 때문에 지옥 갈 이유가 없고 이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가장 기본적인 엑기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전했더니 이것을 마음으로 진짜 믿는 거야.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인격이 이것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왜 니네가 헷갈려해? 왜 니네가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고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 맞아. 그치?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뭐 제우스 신도 섬기고 온갖 우상한테 신전에 가서 막 제사도 지내고 막 신전 창녀들하고 음행도 하고 막 거기에 바쳤던 막 고기도 먹고 막 이랬는데 내가 그런 어떤 행위를 씻어내기 위해서 뭐 막 몇 년 고행을 하고 뭐 막 검증하기 위해서 정말 한 3년 수습 기간을 통해서 네가 정말 십계명과 모든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하면 3년 지켜보고 내가 검증해서 패스하면 자격 주겠다 이게 아니었던 거잖아. 그냥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6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등장했어. 그러면서 왜 그런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야.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게 왜 왔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DNA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 그렇죠? 그 선민의식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은 개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로마 제국의 위대한 황제국, 로마 제국의 아주 엄청난 권력은 가진 뭐 백부장, 천부장, 뭐 원로원의 뭐 의원이라 할지라도 저 돼지고기 먹는 것들, 저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한 더러운 짐승과 같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선민의식과 프라이드 굉장히 많은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래?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자,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브라함도 날 때부터 하나님 알고 태어난 모태신앙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뭐 이제 외경에 의하면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데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외경의 그런 설도 있는데,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갈라디아 지방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러는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창세기 12장 1, 2, 3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그 다음에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제안을 하신 거죠. 야, 너 이제 나를 따라와. 너의 아비와 본토와 친척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팀이 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순종하면 떠나야 되고 불순종하면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야. 이제 아브라함은 부모님과 전통과 문화에 주시는 지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이 시작이 됐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의 많은 스토리 가운데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것들,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드리고 또 뭐 종을 통해서 씨를 받고 막 이런 어떤 문화적 관습들을 그냥 자기도 막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막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와이프를 뭐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자, 완벽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의인이래. 의인이래. 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다 하지 않았어요. 자, 실수도 했어요.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그런데 자,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7장, 창세기 17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잠깐 스탑. 거기까지 하고 제가 요거 빠뜨렸는데 자, 창세기 15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끌고 가서 하늘을 봐라. 15장 6절에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있어 없어? 없죠. 75세에 떠났는데 아직 그 여정 중에 17장에 가면 99세가 되는데 15장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자식이 없어. 근데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건 저주예요.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 가문이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나에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호소하면서 이미 이제 사라는 늙었고 하니 이제 내가 이 종을 양자 삼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별처럼 뭐예요?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들하고 달라. 아브라함의 주변의 모든 사람은 우상을 믿고 살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뭐 제물을 바칠 때 그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그 우상한테 가서 이거를 들어달라고 하겠죠. 그렇게 빌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신을 믿는 거야. 어느 날 보이지도 않는 신이 나타났는데 그 신이 너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넌 복이 되게 되고 너는 민족이 되고 넌 창대케 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같이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같이 축복해 줄 거야 라는 그 신을 믿게 된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신과의 여정이 지나갔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이 만사형통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 없어? 있어. 어려움 다 막아주지도 않아. 막 애굽에 가갖고 마누라도 뺏길 뻔하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막 어려움도 당해. 보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땅의 축복을 받고 그 우상을 섬기면 내가 고통을 안 받고 잘 사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위기와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늙어서 곧 죽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 가문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아니야.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있고 어떤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시고, 그걸 안 지켰을 때는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렇죠? 또 막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올 수 있게 하시고, 막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 된 거예요. 그런 세월을 살고 난 다음에 이 15장에 이제 네 자식이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했던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오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야.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약속한 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은 거죠. 우리 유혜석 간사님이 주원이가 주원아 아빠가 생일날 너 무슨 로봇 하나 사줄게 그러면 에이 뻥 까고 있네 이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너무 슬프겠죠? 그런데 주원이가 우리 아빠는 약속을 꼭 지켜. 우리 아빠는 나에게 사준다고 한 선물을 꼭 사주시는 아빠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은 주원이가 유간사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 유간사님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은 그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는 다 늙었어. 와이프도 늙었고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능력이 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계신데 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데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식을 하죠. 쪼개놓고. 여러분 동물 쪼개놓고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쵸?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음을 믿느냐?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거를 믿느냐? 그걸 믿으면 너는 의인인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게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언약의 후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시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모티브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행위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디에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다라는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프로세스를, 이 방법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내가 생일날 뭐 사줄게 하는 거를 믿는 것은 그 언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한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저주 때문에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잇따르는데 율법의 극한 저주가 나무 아래 달린 거거든요. 그 신명기에 그 극한 저주, 나무 아래 달리는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낸다고 약속한 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씨고 그 한 씨고 그 메시아다라는 그 구약적 프로세스에 대한 그 문화와 전통이 없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즉시 구약의 끊임없는 제사와 유비로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율법을 지켜왔던 자기를 이렇게 구속하는 삶을, 그러니까 절제하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과 동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한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유대인들한테는. 왜 화가 날까? 첫째, 자기들의 우월적 지위가 없어져 버려. 자기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모세를 그 율법을 안 지키고 함부로 살았다가 막 쫓겨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고생하면서 돌아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리라 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게 무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되겠죠. 자기들의 우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과 문화는 너무 우상숭배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너무 막 정말 엉망으로 사는 저들을 우리랑 동가로 여겨준다는 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겠죠. 그렇죠?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너무 추운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으로 돌아와요. 여기서 너희가 율법의 행위가 하나도 없는 너희가 예수를 전할 때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 이치와 원리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된 거다. 자, 8절에 너무 재밌는 말씀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는 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 2, 3절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하는 그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의 주인공 누구야? 예수님인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 그렇죠?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전했냐면 모든 이방인이 너 때문에 복 받는다. 모든 이방인, 자, 우리 창세기의 모든 민족이 혹은 모든 종족이,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의도적으로 모든 이방인으로 바꿔버렸어. 모든 이방인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돼. 그런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의 의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자손인 거야. 자,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복 받았다. 아,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어쩜 자녀가 착하고 애들이 참 잘생기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복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방인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게 복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죠. 그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인 거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많이 낳고, 그렇죠? 번성하는 거 복이죠. 근데 그게 왜 복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게 뜻이었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가, 바벨탑을 쌓는 인류가, 돌을 깎아 신을 만드는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해. 어떻게? 내 힘으로 혹은 어려움 없이. 그래서 그거를 해줄 신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류가.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원초적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가 온 게 우리에게 복음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고아처럼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인류에게 예수가 온 게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복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가 2배로 뛰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죠? 그럴 위기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기근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마누라 뺏길 만한 위험에 처해요? 안 처해요? 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는 겪거나 망하지 않는 게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하지만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갚아주신다. 그렇죠? 근데 갚는 기간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예수 믿는데 내가 왜 겪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걸 겪게 하셔? 이런 불신앙과 뭐가 이렇게 헷갈리는 시험에 드는 것과 많은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기 육체가 죽은 것 같은가? 자기가 다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노쇠한 육체가 되었어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를 믿었어요. 이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죠. 그러나 그 육체가 감당하기에 그 영적인 그 지성과 그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분이 최악의 죄인의 형벌의 그 치욕을 감당하기에는 그 자의식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이 쳐지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자기 안에 내적 갈등이 극도에 달하는 거죠.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나올 정도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강한 믿음으로 결탁되어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복권을 샀는데 혹은 주식을 샀는데 뭐가 대박이 났어. 이게 복이다.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놓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주기 원하셨고 그 임마누엘의 복을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복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가 죄로 오염이 되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시죠. 힘들죠. 축소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의 복이 극대화되기를 원하셔요. 임마누엘의 복이 극대화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거룩의 사이즈가 거룩이 어느 영역에서도 내가 다 거룩하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거룩하다. 또 어떤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도 철저하게 거룩하다. 시간 관리의 영역에서도 거룩하다. 내 육체를 케어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하게 할 때 임마누엘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마음껏 확장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제한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혈기가 엄청 많아. 입만 열면 막 사람을 막 까. 근데 그 사람이 목사야. 그리고 혈기가 많아. 그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목사야. 근데 돈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막 슬쩍슬쩍 이렇게 성교비도 슬쩍슬쩍 자기가 이렇게 수고비를 자기가 알아서 띄어. 근데 너무 많이 띄어. 막 이렇게 해. 자,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이 극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물에 호정물이 50% 차면 이 물을 마실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육체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 내가 지나가기만 해도 어떤 사람 아픈 사람 손을 대도 벌떡 일어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벌떡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관건은 뭐냐면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구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거 진짜 싫어하셔. 하나님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싫어하시고, 하나님 우상에 가서 그 페스티벌에 같이 춤추고 그런 거 아주 싫어하셔. 막 이렇게 다 자식들에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그게 구전율법으로 내려왔어요. 구전으로. 그런데 너무나 쉽게 그들은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다수가 우상을 섬기는 문화인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문화 속에 내 자식들이 같이 놀면서 오염되죠. 여러분이 민수기의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발람의 괴계가 먹히지 않을 때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족속의 페스티벌에 갔다가 이방 여자들 다 꿰차고 와갖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간음하다가,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퀄리티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시려고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의 품위와 거룩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는 게 꺼리끼지 않고 마음껏 주님이 그들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게. 너랑 나랑 한편이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나 너한테 함께 있어. 너희 진영에 내가 언제 찾아가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 만큼 너희가 청결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면 하나님과 임마누엘. 그런데 그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 자꾸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오시려면 오실 준비를 해야 되고, 야 내가 간다. 빨리 너희 정결케 하고 제사 지내서 속건제 속죄제 드려가지고 막 짐승의 피로 빨리 너희 죄를 해결해놔.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아. 이런 절차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뭐냐면 자, 여러분 수학 시간에 부분집합 배웠죠. 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동그라미가 있으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언약은 무효야.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완벽한 율법을 지킨 자에게만 이 언약이 해당돼. 할례를 행하고 완벽한 율법을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아닌지 계속 검증해 보다가 검증이 끝나면 그때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줄지 말지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언약의 파트너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가 되는 조건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왜 왔어? 430년 후에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구전율법도 있었어요. 그 전에 구전율법은 왜 있었어요? 섞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 너희는 돼지처럼 살면 안 돼.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 없어지고 막 다 엉망진창이 된 가운데 430년이 흘렀어. 이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신들을 다 섬기는 그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저런 신을 섬기니까 우리보다 더 훨씬 잘 살고 권력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노예처럼 이게 뭐야 막 하면서 그 애굽의 신을 섬기면 저렇게 부자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내면서 쟤네보다 내가 훨씬 세거든. 그거 보여준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쵸? 그러고 하나님의 승리를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끌어간 다음에 자 이제 우리 계약서 다시 쓰자. 내가 니네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근데 내 백성이 됐으니까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니? 언제까지 나이트 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놀래? 이제 그런 짓 좀 그만해. 막 이런 거죠.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함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이 준 거룩함을 너희가 유지하면 내가 임마누엘의 복, 너희가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방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것 땅의 것 물속의 모든 것에 대한 통치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가 저절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까먹어버리고 그렇죠? 까먹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가 어저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실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변혜영 집사님 대한민국 국민이죠. 왜 대한민국 국민이 됐을까요? 대한민국 부모님,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님에게 태어났어.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은 속지주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났다 해서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 돼. 거기서 막 거가서 애 낳잖아. 근데 한국은 아닐걸요 아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유는 뭐예요? 내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여기서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한테 태어나서 내가 여기서 출생신고를 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예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손인 거야. 그렇죠? 자,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국법을 안 지키고 국가 반역죄를 저질렀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형무소를 가죠. 감옥을 가죠. 그리고 아주 극악한 반란을 유도했으면 사형에 처해요. 대한민국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을 누릴 권리가 없어 너는. 그러니까 여기 한정된 공간에서 좀 여기 있어. 근데 얘가 이 안에서 또 막 지시를 해가지고 국가 반역을 일으켜갖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형. 대한민국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거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 접붙임 바 돼갖고 믿음의 패밀리의 일원이 되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언약이 다 내 거야. 내가 믿음의 상속자야.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여기서 국법을 어기는 거야. 언약 족속의 가족이 지켜야 할 룰을 어기고 맨날 반역하고 뛰쳐나가. 그러면 넌 언약에서 격리돼. 대한민국 국민이 반란을 일으키면 대한민국 국법이 그를 사형시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의 법을 계속적으로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넌 그 통치 받고 살아. 그런데 그 통치 받는 자는 끝이 어디야? 지옥이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의 행위가 믿기 전에 어떤 행위였든지 상관없이 자손이 되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첫 번째 마귀는 율법의 종이 되게 한다. 두 번째, 막 살아도 되게. 육체를 따라 막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셨잖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뭘 받게 한다? 임마누엘의 약속된 복이 다 우리께 되게 하는 거야.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게 사실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다 보면 루터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왔던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러면 행위는 그럼 뭐야? 이렇게 되면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넌센스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창세기 17장 읽어보시면 자, 행하여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우리가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안에서 가능. 성령 없이 우린 불가능.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거는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불러. 그럼 내가 얼른 도와줄게. 네 편이 돼줄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행위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자는 성령 안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대. 자,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언약 백성, 자기와 언약의 파트너가 된 자들이 번성케 되는 걸 원해요. 잘 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벌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어떠하였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갈라디아에서 이걸 인용했다면 너는 여러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될지다. 자, 이미 성경이 미리 알고 창세기 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말 다. 그 다음에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모든 민족의 왕들이 너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그두라 있죠? 그러니까 저기 후처에서 7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자,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방인들이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패밀리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예비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24시간 느끼고 그분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추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의롭다 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무 아래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 만큼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수천 년 전부터 변함이 없이,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또 세상 끝날까지 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쟤 좀 때려주세요, 쟤 좀 혼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손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회사 들어가는 회사마다 망해 이런 사람이 내가 들어가는 회사마다 회사가 잘 되고 확장이 되고 회사가 막 너무 커져서 내가 월급을 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네가 농사를 졌는데 적들이 와서 다 탈취해가고, 네가 떡을 먹으려고 빵을 하려고 반죽을 했는데 그 반죽이 이제 빵이 구워지기 전에 와서 훔쳐가고 계속 탈취당한다. 하나님이 탈취당함을 허락한다.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사단의 영이, 세상의 영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과 내가 손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때 우리는 저절로 하늘의 충만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아브라함이 부자였게 가난했게요? 부자였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을 원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